어떻게 기대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바란천 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안개가 너무 짙은 거예요. 너무 짙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요 교회 신호등에서 사거리까지 짧은 거리인데 제 앞차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시속 20km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쫓아갔는데 정말로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20km로 오니까 얼마나 왔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보이고.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어디 깜빡깜빡한 순간가 보여서 교회를 지나쳤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때야 이제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곳인데 천천히 가니까 안개 속에 가니까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우리 1장 1절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두가 신자들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시고 설레임으로 마가복음의 새로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은 어떤 거에 요즘 설레시고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들이 뭔가 여러 얘기들을 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기쁨의 코드는 먹을 것과 여행에 있다고요. TV 틀어보면 어때요? 예, 먹는 거 얘기 나오죠. 어디를 가나 먹는 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맛있게 먹는 모습. 요새는 ASMR이라고 마이크, 아주 예민한 마이크 달아놓고 침 꿀꺽 삼키는 그 소리까지도 잡아내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려주게 아주 작은 마이크 달고 하죠. 또 어때요?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된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예요. 먹는 여행. 그렇죠? 채널만 몇 개 돌리면 먹는 여행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원하는 기쁨들이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여행. 그럼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설레는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마가 요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을 거라고 여겨지는 이 마가 요한의 첫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얘기할 때 마가 요한은 그리고 이 첫 편지를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때 마음에 쿵쾅거리는 그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한두 번도 어디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때요? 이런 마가복음이 있기 전에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주일은 베드로 사도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베드로의 간증이 곧 예수님의 이야기고 설교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가 요한이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 설레는 이야기.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황제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계속 군대를 보내서 정복을 했거든요.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로마 황제는 계속 본인이 전장에 가기보다 전쟁 때 군대를 보내고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프랑스 지역을 정복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아놔도 전쟁의 승전보를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듣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먼저 군대가 이제 승전보를 울리면서 오겠지만 먼저 승리의 소식을 품고 전령이 뜁니다. 그죠? 말을 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질 뻔했는데 혹은 위기 속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또 그러니까 황제의 통치가 새로운 이 프랑스 지역에 로마 황제의 통치가 새롭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왕의 통치가 알려지는 겁니다. 또 그 왕의 통치가 그 승리가 알려지는 그 방식이 복음이 어떤 건지 또 드러내는데 그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한 그 시대에 그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트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황제가 있기 전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 정치 권력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유명한 전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투가 있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권에는, 그죠? 로마의 의회에는, 정치권에는 다 세력 다툼이 있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저 먼 곳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안토니우스의 세력이 이길 것인가, 아우구스투스의 세력이 이길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식이 어느 세력이 이기든지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숙청이 되는 겁니다. 숙청이 소식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아우구스투스의 이 군대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때요? 아직 몰라요. 복음이 이미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아우구스투가 로마 전 지역을 다 영향권에 넣는다는 그 소식이 이미 전해지기 시작했지만 로마 시내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소식이 전파되지가 않았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가 이미 한 곳에선 시작이 됐는데 로마 시내에서는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정황이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깨닫는 자에게만 복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전에 복음 앞에 서고 회심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복음이란 단어 앞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 앞에 설렘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뻔히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들이 인생의 곳곳에 있습니다. 성도 시점에 인생에. 그런데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럽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예요. 교포인데 엊그제 한일전 축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어제까지도 아니고 방금. 네, 새벽이죠, 새벽. 거기서는 새벽이겠죠.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일전을 너무 극적으로 이긴 거예요, 축구를. 그래서 너무 막 혼자 막 꼬린 아무도 고요한 정막인데 혼자 꼬린 외치고 막 이겨가지고 가슴이 설레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길거리로 뛰쳐나왔어요. 아무도 없죠. 지나가는 사람이 한일전에서 우리 한국이 이겼대요. 그럼 이해됩니까? 누가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에게는 한일전의 승리가 복음인데 길거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접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 복음의 영광 앞에 서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 속에 있고 그 복음을 통해 자기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그 다스림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맛보고 있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코앞에 있는 내 식구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상상해 보건대 마가 요한은 이 한 구절을 적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터질 듯 했을지. 이제 처음으로 그 복음을 소개할 때 바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과 또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이제 한꺼번에 인용하면서 마가 요한이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태생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인 사람에게는 이건 낯선 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지도를 들고 막 거리를 헤맬 때였어요. 근데 헤매다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표시가 있어서 그 근처를 지나던 유대인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혈색이 그 피부색이 다 같으냐? 아니요. 흑인도 있고 또 정말 그 미국계 또 유럽계 백인들도 있고 황인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절차가 있어요. 그냥 혈통만 유대인인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전에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도에 미크바라고 하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정결례를 행하는 곳이랍니다. 어떤 때 정결례를 행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깨끗이 목욕을 하는 종교적 그 정결례로서의 목욕을 하는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곳이 이 예루살렘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의식을 할 때 이 미크바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정통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긍심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혈통이. 요즘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통 중요한 건 요즘에도 이런 말로 하나 대변되죠. 금수저. 그죠?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는가? 부모에게 신분을 받든지 부모에게 족보를 받든지 부모에게 돈을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간에 부모에게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유대인의 이 자랑권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세례가 필요한데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혈통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는 자기 부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됐을까?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광야에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고 이런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속에 이스라엘에도 세속의 타락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정통 유대인들은 한 20%, 그리고 세속화되어서 아무리 유대인이 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두가 아니에요. 80% 정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80% 정도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한 20% 정도가 정말 머리 꼬고 막 그 랍비들 쓰는 모자 쓰고, 물론 아프리카 출신 랍비들과 러시아 출신과 유럽 출신과 다 모자도 다르고 복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속화된 삶,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위선을 떨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약속, 신명기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너희를 뭘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냐? 너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을 때 그것이 깊은 찔림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건너갔던 그 요단강. 지금 현재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으셔서 로마에게 주어버리고 자신들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너희의 범죄함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말라기 이후에 진짜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적 외침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그 광야간 선포될 때 자신의 마음에 깊은 찔림 가운데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허다한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유대인입니까? 혹시 유대인이 계신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그런데 마치 유대인인 것 같은, 나는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었고,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고 2대째 3대째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째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너의 삶을 보아라. 물론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불상 앞에서 500배, 1000배를 해야 뭔가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야, 눈물을 줄줄줄 흘려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어떤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아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작은 믿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했던 신앙의 경험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던,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걸 내세우는 순간 우리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세례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유대인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 망각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될 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의 그 질서 가운데 이제 동참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 히브리서 묵상하실 때도 여러분 보셨지만 하늘의 성소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성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대속 제사를 지내심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형이라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오늘 나오는 이 표현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처럼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말도 말이 되지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지성소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해서 물밀듯 쏟아져 오기 시작한다라는 표현도 맞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전혀 그 나라와 그 통치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물밀듯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시작됐는데 내 삶 가운데 피부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는, 나의 관계 속에는, 우리 직장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보이지 않아요. 이 직장을 내가 다녀야 되나? 이렇게 불이한데. 제 동생이 한때 막 직장 생활하면서 초년병 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 직장은 불이하다. 이런 불이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 그만둬야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땅이 의로워서 넌 한국에 사냐? 그죠? 의로운 나라를 향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민을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나라 어디도 없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있는 이곳에 불의함과 의로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날 이곳에 부르셨는가 중요해요. 왜요?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부르신 곳에 십자가를 질 때 하늘문이 찢어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쑥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놓고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깊은 바닷물 같습니다.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알아요.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는 일평생 다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깊이를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깨닫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또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그 복음의 감격이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아직 삶의 현장에는 완성되지 않고 그 소식이 다 전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문이 찢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왕이 있다. 나의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